우리 앞뒤에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3주 만에 다시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2000년 이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명예 그리고 권능,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비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승귀,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신 이후에 4가지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4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 되어주셔서 결박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렵거나 곤고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지도자는 5년, 10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왕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유효할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 부분인데요, 우리의 신앙을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걸 고백문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은요,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 혹시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절기로 지키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절기로 지키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는 절기가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절기는 없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 있습니까? 없죠. 왜일까요? 당연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앙 고백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는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은 다른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구원의 최종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요, 그만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림. 다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우리 성도님들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재림의 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존귀한 천사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그 때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언제 일어날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오신다더라? 어떻게 오신다더라? 아니, 이미 오셨다더라? 등등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주신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재림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님의 재림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활활 불타오르는 지옥불에 사람들이 마구 떨어지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옥불의 형상을 생각하면 두렵죠. 그래서 재림하면 심판하면 지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첫 번째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자,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속성이 이 영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이 영광이 이제 누구에게로 전해집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초림은 어땠습니까?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라하셨어요. 다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초림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의 권능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춘향전이 생각났습니다. 아이고, 생뚱맞게 무슨 춘향전입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 스토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춘향이를 남겨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남겨진 춘향이는 사랑하는 그 이도령이 언제 올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누가 부임합니까? 포악한 변사또가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춘향이를 못살게 굽니다. 수청을 들어라 하면서 못살게 굴고, 춘향이는 사랑하는 이몽룡을 그리워하면서 수청을 거절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찾아오게 되고 급기야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남루하게 거지의 행색을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누굽니까? 네, 이몽룡이죠. 행색은 거지인데 어떤 사람으로 옵니까? 암행어사로 오는 거죠. 그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난 뒤에 이 거지 행색을 한 이몽룡이 이 관가에 찾아와서 갑자기 큰 소리를 칩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한마디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시나무 덜듯이 벌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포악했던 변학도는 벌을 받게 되고 갇혀있던 춘향이는 어떻게 됩니까? 옥에서 나와 이몽룡과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내용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 춘향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몽룡이 변학도를 벌을 주고 춘향이를 건져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이죠? 이몽룡이 태권도 구단이라 가지고 돌려차기를 해서 이렇게 벌을 줍니까? 아니죠. 단 하나였습니다. 마패를 꺼내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이 마패가 뭡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자꾸 이제 목까지만 딱 속에서 왕에게 위임받은 권한이잖아요. 왕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딱 내미니까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의인은 건져낼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에 변학도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춘향이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조를 버리고 변학도를 선택했다면 이 이몽룡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춘향이는 함께 두려워하며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극심한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암행어사 출두처럼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벌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그 영광 안에 동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나를 사랑하는 그분 앞에 안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31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수종을 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예요. 겸손하게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혹시 사진이 있나요? 네. 사진 한번 보시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인데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에서 펠렌노르 전투의 한 장면인데요. 악한 연합군들이 합세해서 이제 아군을 공격하는데 숫자적으로 너무 열세이다 보니까 이 악한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거의 패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고 있을 그때 어디선가 부 하면서 뿔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수천의 군사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격한 세우덴 왕과 로한의 기마대였습니다. 이 수천의 군대의 기마병들이요, 쫙 평지에서 서서히 아군을 위해서 온 겁니다. 이 반지의 제왕 작가인 톨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평소에도 신분이 두터워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던 사람인데요. 이 톨킨은 이 반지의 제왕 영화 곳곳에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 놓았습니다. 기독교의 상징과 의미를 모든 장면에 곳곳에 심어 두었는데 아마도 이 전투 장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아까 화면에서 이 수천의 기마대 위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오덴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 수천의 기마대를 저 적군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 출격하라! 이 한마디에 이 기마대를 움직일 위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이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웅장합니까? 수천의 기마대가 돌격해서 적군을 단 한순간에 무찌르는 장면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비록 영화의 한 장면에 비유했지만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의 기마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초라함이나 비참함의 모습은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천상의 군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격해 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멀리서 수천의 위험 있는 군대가 잡혀있는 나를 구해내기 위해서 막 돌진해 온다? 전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막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빨리 와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이 극장에서 이 전투 장면을 딱 보는데요, 수천의 기마대가 와 하면서 일순간에 돌격할 때 여기저기서 우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죠.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은요,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울리는 왕의 진격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가 진격해서 오는데 잠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던 사람도 깨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거죠. 왕의 진격할 때 하늘 군대를 막아설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군대를 대적할 것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군대가 돌격해 올 때는 그동안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은 하늘 군대 앞에 맥없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저 깊은 음부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은 하늘 군대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도 충분한데 하늘의 모든 천사를 동원하고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견디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참아내었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토록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눈물을 삼키고 견뎌냈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인생, 그냥 마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늘의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산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신다 했는데 그 산자는 누구입니까? 오신 그때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태어나 이 땅을 살고 생을 마친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외는 없습니다.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민족과 죽어있는 모든 민족, 단 한 사람도 이 심판의 예외는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부활하게 될까요? 1번 예수 믿는 사람, 2번 예수 안 믿는 사람. 1번과 2번 몇 번일까요? 1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는 사람은 1번과 2번 모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하지만 다른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을 합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을 합니까? 영원한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요,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구분되어집니다. 다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비로소 그때는 나누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이 말씀은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목축의 현장입니다. 자, 낮에는요 양과 염소가 한 곳에서 뒤엉켜서 풀을 먹습니다. 여기도 매 하면서 막 풀을 뜯어먹고, 저기서도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뉘어지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너는 이리 가, 너는 저리 가, 양과 염소를 따로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양과 염소의 습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양은 굉장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염소는요 독립적이고 활동적이고 높은 곳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양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쉽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떨까요? 활동력이 많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폴짝폴짝 뛰었다가 막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같이 있으면 양은 쉬고 싶은데 염소는 뛰어다니니까 양이 어떻게 될까요? 잠 좀 자자, 잠 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병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는 것은요 조금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양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쉴 수 있도록 이 활동력 많은 염소를 분리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분리되는 양과 염소는 누구일까요? 아마 마음속에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보시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어디에 둡니까? 그 왼쪽에 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님들, 성경에서 오른쪽이 간혹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른쪽이 주는 의미는 구원과 은총과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구원, 은총, 영광, 회복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른쪽과 정반대의 자리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자리를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구원과 은총과 회복의 그 오른쪽에 앉게 될 그 양무리는 누구일까요? 오늘도 여전히 나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바로 우편에 앉게 될 양무리입니다. 그 양무리가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문의 모든 성도들이십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없어. 그런 존재는 없다.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은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왼편으로 구분되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양과 염소처럼 우리는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두렵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시다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나를 좀 붙들고 와주세요. 기다려 주십니까? 물론 지금 당장 오시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으시겠죠, 그죠? 조금 더 이따가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무서우십니까? 기대와 소망이 되십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오심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움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왕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니 어찌 기다려지지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공포심으로 바꾸어가지고 성도들을 갈취해낸다니까요. 너 제대로 못하면 지옥 가, 죽어. 공포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두렵게 만들어버린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꽁꽁 감추어 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밝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겁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었다면 이 재림을 꽁꽁 감추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제대로 살았네? 구원. 봐라, 너 제대로 못 살았네? 지옥. 하나님은 여기에 재미를 붙이시고 꽁꽁 감추어 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밝혀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인지는 밝혀주지 않으셨지만 이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정말 아파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라고 삶의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순간도 있겠지만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만나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견디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영광을 입은 왕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밝혀주신 이유는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준비하라.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열 처녀가 신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꾸벅꾸벅 좁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신랑이 왔다 라는 소리가 들려서 이 열 처녀가 눈을 번쩍 떠서 이제 준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름이 더 다 따라가요. 그래서 이 5처녀는 준비된 기름을 부어서 신랑이 오실 길을 밝히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 못했네요. 늦어지는 바람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처녀에게 부탁합니다. 아이고, 기름 좀 빌려주라. 우리가 기름이 없어서 그런데 빌려주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해서 줄 게 없어. 빌려주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5처녀는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도착합니까? 신랑이 도착하게 되고 등불을 들고 준비했던 5처녀는 왕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뒤늦게 찾아온 5처녀가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사실요, 저 여기까지 조금 전까지 있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너머에서 이런 대답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전까지 있었던, 몇 시간을 있었던 나는 모르겠고 그 현장에 없었던 너희는 나는 모른다 라는 주인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기다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실 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오실 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그 시간과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되게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광스럽게 신랑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다가 영광스럽게 오실 때에 그 왕의 손을 잡고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이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하며 살았던 인생,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깨끗하게 입히셔서 만왕의 왕께서 두 손을 잡고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함께 기다리며 소망하는 성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유일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셨으나 어떻게 되셨습니까? 큰 소리 대답해 보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이시죠?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